오늘도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전할 때 이제 5장 23절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도 전하고 이제 이번 주도 남은 부분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온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한테 깨달음을 주고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해서 이것을 계속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네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고 뭐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전하고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들을 풀어서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제 이걸 저는 빨리 대충 하고 넘어가고 빨리빨리 가려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저한테 제가 잡혔어요.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거를 받으면요 막 안에 다 뒤집어 버리거든요. 막 내 실제 경험을 하게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 가볍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어떤 면에서 고통스러워요. 이걸 막 하면 내 몸, 실제 내 바디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 후사님이 경험을 해야지 알지. 내가 이거 뭐 저기 무슨 의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의학적으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또 저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이걸 계속 더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더 증거를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성취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열려야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체로 적용이 되고 우리 실체에서 구원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분이 준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는 너무 더러운데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지지 못하고 똥물로 씻어서 그래요. 생수로 씻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수로 씻으세요. 생수로. 예. 생수. 똥물 씻으면 막 씻으면 더 더러워 냄새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그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 흠없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가 있느냐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고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뭔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보존되는 건가? 그 성경의 맥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막연하게 보존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막연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 예수님이 말씀한 창세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전한 하늘의 복음은
새 언약으로 제정해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와서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기름을 담지 않으면 붓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걸 모르면 못 가 하늘나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실체적인 것. 이 말씀이 뭐 모르겠어요. 이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냥 주는 대로 할게요. 주는 대로. 왜냐면 뭐 이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은 후수하고 삼수 이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사를 후수 알아갖고 뭐예요?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건데. 네. 뭐 후수 알고 복음서 알고 뭐 이거 알아가지고 뭐 로마서도 안다. 뭐 이거 알아서 뭐 하냐고 그거. 이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자 그러면 그 흠없게 보존되는 우선 그 온영의 실체가 그 영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의 영은 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말씀. 영. 그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 말씀이 어디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백날 얘기해봐야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이게 건물이 교회고 이런 거지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이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 너희 육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살린대. 참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는 온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예수님이 온전히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승천에 가셨는데. 그 이제 우리의 영의 실체가 뭐였냐면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이 씨가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씨. 복음의 씨. 자, 이 복음의 씨인데 이 복음의 씨가 예수님 오셔서 좋은 씨를 온 땅에 인자가 뿌렸어요. 말씀을 뿌렸다는 거야. 천국의 말씀을 쫙 전했더니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들이 말씀 속에 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들이 쫙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한 육신 안에 탁탁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떨어지니까 그 씨가 이제 내 안에 밭에 심어지니까 내가 세상 밭에 있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쫓던 내가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임했던 그 복음의 씨. 이 복음의 씨가 나의 정체성인데 이 씨에 성령이 기름을 담아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뭘 부어줘? 예수님이 와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셨던 모든 것들을 풀어서 진리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씨가 이걸 벌컥벌컥 받게 돼. 씨가 이제 벌컥벌컥. 그러면 씨가 말씀을 벌컥벌컥 먹게 되면 씨는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땅에 심었던 씨가 어떻게 돼요? 이게 벗겨지면서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기름을 계속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이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육신을 가진 내가 부활의 몸이 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뿌려진 것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온전히 보존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들어와서 씨가 들어왔는데 이 씨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들로 택정된 자들의 몸에 임하는 거예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고. 몸에 임하니까 뭐예요? 그 씨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씨가 뭘 알고
지금 씨는 영적인 눈가기가 안 열려서 껍질 속에 갇혀 있는데 이걸 열어주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이 씨 껍데기를 열렸을 때 이 껍데기가 이게 깨어져 나올 때 이제 그게 나와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하나님 주님 오실 때는 그 열매가 온전히 보존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이 부활 생명으로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근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 오실 때 드려지는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열매지만 이 열매가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근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사람의 육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택정함은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인을 치지 않은 상태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인 것을 택정함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태어나 있잖아요. 육신으로. 그 육신으로 태어난 곳에 복음의 씨 말씀이 임하니까 씨가 떨어져서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있는 씨에다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찾아와서 영과 영이 교통해 버리는 거야. 교통을 하니까 기름을 쫙 부어 담으시니까 이 기름이 뭐야?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창세전의 비밀을 다 풀어줘 버려 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이 복음의 씨가 이 땅의 지식을 계속 먹으면 이 씨가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이게 암만 먹어도 이 씨가 살지를 못해.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이 씨가 못 자라냐? 우리가 먹은 양식들이 다 세상 양식이어서 그래요. 세상 양식. 세상 양식. 근데 세상 양식은 뭐예요? 이 혼의 영역이 주는 지정의 이 땅의 그 지성과 뭐 이런 지정의 영역을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내 육과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맹자, 공자의 경우 육이다. 이렇게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네. 선하게 살아야지. 네. 근데 이 안에서는 자꾸 안 선하게 살라고 그래. 자꾸. 근데 이 법으로 도덕적 법, 윤리적인 법으로 자니까 다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해. 이게 세상 법에 적용이 돼 버려요. 이게. 그런데 이 복음의 씨는 세상 법에 적용이 안 돼.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속 먹어도 이게 뭐가 덮고 있어? 이 복음의 씨에 뭐가 덮고 있어? 육신이 덮고 있다. 육신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덮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이게 자라질 못해. 왜냐하면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는 생명수의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계속 그 안에서 뭐가 돼요? 피골이 상접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늘 곤고해. 어디를 가도. 교회 가도 또 저기 뭐 어디 무슨 단체에서 선교단체 막 준다고 또 부흥 집회 막 이런 거 가서 했다가 또 돌아오면 아닌가 봐요. 계속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져. 왜?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게 성령의 세례야. 성령의 세례가 임해버리면 그 성령의 세례라는 거 왜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니까 내가 하던 모든 생활과 말이 언어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 언어 사용하는 거 모르세요? 왜냐하면 같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은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 죄송하지만 본향이 달라서 그래. 땅에서 나서 그래. 아, 저기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어를 들어야지 일본 사람이 한국어 되면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런 분은 또 10번 들으면 그때서야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그건 복음의 씨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영의 생명은 복음의 씨는 육신의 접목이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의 접목이 되기 때문에 내 안이 의의 열매가 되어야지만 이 복음의 씨가 온전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형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의 씨의 완전한 형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본체. 우리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내 안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의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본체가 피조물에 붙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말씀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근데 그 본체가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낮아져 오잖아요. 왜? 제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사님들은 어떻게 좀 이 안에서 좀 반응이 오시나? 지금? 예? 우리가 어디로 붙어야 되는 거 알죠? 우리가 육으로 붙어야 될지 신령한 몸으로 붙어야 될지. 신령한 몸으로 붙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나 왔어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신령한 광채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영접하려면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어져 있어야 돼. 그 의옷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 아,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그냥 후사 하니까 그냥 하도 후사 하니까 어떤 분들은 후사가 뭐예요? 그런 분도 있고 후사가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도 후사, 우리도 후사 다 나와. 후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집사, 건사 이거 나오는데 후사는 없대. 후사하면은 이단인가 뭐 그렇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이야. 후사니까. 예수님은 집사가 아니잖아요. 집사 직분도 아니고 건사 직분도 아니고 장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후사였죠. 후사. 우리는 어떻게 집사 되시고 싶으셔? 건사 되고 싶으셔? 후사 되고 싶으셔? 그냥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예. 아,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왜 아니라 그래? 자, 근데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가 문제잖아. 성령의 세례. 지금 우리는 아직 지어져가는 과정이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열매는 아직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을 주님이 나팔절에 가을 절기 때 와서 추수 때 거두는 거지 아직은 지금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 오순절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름을 담는데 이 성령의 세례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령의 세례는 이 땅에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 대갖고 예수 이러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 빼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누구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게 기프트. 이게 무슨 막 여기서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물에다 넣었다 뺐다 이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줘. 그런데 자녀면 그러면 전부 다 나도 자녀야. 이 땅에 재단도 다 자녀래서 자녀. 그 자녀가 어린 것들이니까 저기
종님들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생명들이에요. 뭐냐면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방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영의 비밀. 지금 우리가 지금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또 그냥 아저씨들 검은 아저씨들이 가르치는 랄랄라 해가지고 막 랄랄라가 방언이래. 그거 방언 아니고 그건 주술이고. 그건 주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거는 이 하늘의 비밀을 소통할 때 서로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방언이에요. 천국 언어, 천국 언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 아니면 들으면 못 들어요. 뭔 얘기인지. 우리 후사님들이 들린다는 거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투리요, 사투리. 말하자면 사투리. 예?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지. 우리는 하늘 사투리 쓰는 하늘 사투리. 이게 천국 언어로 쓰는 거예요, 천국 언어. 그런데 이 천국 언어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 가서 땅을 갔을 때 여기서 전라도에서 나신 분은 전라도 언어 쓰시겠어요? 그럼 하늘 나라가서 입 딱 다물고 살아? 그냥 딱 봉하고 살아? 그 나라도 생활 있고 존재를 하는데 환경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 사람으로 태어난 본어게인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 언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딱 들어가도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이 턱 얘기하면 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라도 얘기를 한다든지 뭐 부산 경상도 사투리를 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땅의 것을 얘기하면 안 맞는 거죠. 맞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왕권의 권세를 가졌는데 왕의 언어를 모른다면은 통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종들은 하늘의 언어를 못 써요. 시민도. 그들이 쓰는 언어는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직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쓰는 언어로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제정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또 그 법에 매여 살게 돼 있고 새 언약의 법에 매인 자들은 복음으로 또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 하나님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인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가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받게 되니까 이제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 기다려. 머물러. 근데 그 당시에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 자체를 아는 제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그게 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택정받은 자들은 그 말씀에 딱 다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일 때 마가다락 방으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지만 모이게 돼. 예수님이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체들이 다 연합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누게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온영의 실체가 뭐냐? 이 온영의 실체는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 그 흠없게 보존되는 온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왜 이 온영의 그 흠없게 보존되는 영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몸이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에 오신단 말이에요. 나팔절에. 이 나팔절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화제가 있는데 그 성물이 바로 화목제의 성물을 예비해야 돼요. 화목제. 그 화목제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양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양들.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정혼을 하면서 살과 피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는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신부로 택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로 맺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그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흠없게 보존되는 신령한 온영의 실체는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게 남자의 부활 생명.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야지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연합을 이룰 때 왜 이루어야 되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은 종으로 오시고 아들로 가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야 돼. 만왕의 왕 심판주로 뭐예요?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분이 초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가셨지만 가실 때 상한 몸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상한 몸을 가졌는데 그 상한 몸을 가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종의 신분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 오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완전히 회복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의 몸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씨가 기름 부어져 있는 그들만이 그분의 몸으로 연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 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척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들을 다 거두어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계시해 놓고 이 땅에 왜 성막의 구조가 필요해야 되고 왜 절기가 필요해야 되고 왜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비밀을 왜 열어줬냐면 이 비밀을 모르고는 영원한 7일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그 비밀을 기록해 놨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용어로 다 기름 부어 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돼 있어. 그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천국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실제가 천국 복음의 핵심인데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열매 맺혀지는 그 계시가 다 열려버려. 그리고 그 때가 언제 거두는 시기까지 다 열려버리는 게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영역 마지막에 열어지는 그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열리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들이 다 연합을 이루고 하나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 그 비밀을 다 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땅의 지식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자, 그래서 그래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을 완성을 이루게 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열면 또 에덴 동산을 들어가면 또 이게 비밀이 또 열려요. 또 열려.
이 에덴 동산은 마치 이 보화를 담아놓은 어떤 그 상자, 보석 상자 같아, 보석. 이걸 열면 또 열면 그 안에 또 나와. 야, 참 에덴 동산은 정말 이 두 장의 성경의 두 장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이 열리고 나면 그 말씀 보면 그 말씀 안에 깊은 장이 또 열려. 참 놀라워요, 놀라. 이걸 모르면 어떻게 에덴 동산을 알 수 있고, 그 에덴 동산은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관한 성전. 우리 안에 이미 에덴 동산의 비밀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에덴 동산의 비밀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합을 이루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지만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가면은 그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 첫사람 아담이 따먹으려고 했다가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흙에 지은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고 이 땅에서 지은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생명나무신 마지막 아담의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이고 영의 생명이고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없는 이 땅의 생명인데 그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짓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혼의 구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혼의 구속이 종의 구원이에요. 종의 구원. 그래서 그는 결정체가 산 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언의 영을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인 우리도 사는 거지만 이 땅의 혼의 생명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드러내주고 예수님이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도 내가 데려가겠다. 이들은 속죄제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지만 우리는 화목제. 종들을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잎사귀들을 접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빛의 아들들. 그래서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풀어서 에덴 동산의 비밀과 연결돼서 풀어 제끼면 이 또 안에 은혜도 넘치지만 또 이 안에 막 하나님의 영역을 깊이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또 내 안에 육이 있는 것을 또 죽이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그러니까 은혜가 돼서 너무 기쁘고 놀래지만 내 몸은 또 번아웃 된다. 또 태워진다. 끝도 없이 태우시대. 끝도 없이 태워. 우리의 연약이 항상 성령이 도와주시죠. 자, 결국은 그 흠없게 보존되는 온영의 실체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신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요 아들들은 새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돼야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영이신 그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붙을 수가 없어. 본체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본체가 그 본질이 드러날 때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관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실체가 부활체로 드러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이 모습이구나 하고 드러나는 게 말씀의 연합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신랑이라는 신랑. 아유, 신랑 잘 얻으셨어. 우리 신부들은 못 낳는데 신랑은 진짜 기가 막힌 신랑을 얻었어. 기가 막힌 신랑. 네, 진짜 참 아이고 신랑은 참 기가 막힌 신랑 얻었어. 자, 이제 그러면 또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혼의 실체는 혼의 실체. 참 이 혼의 실체를 하면 또 시간이 막 부어줘서 자, 이 혼의 실체는 반드시 피조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100%다 사망이에요. 이 땅이 창세 전에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지만 피조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은 사망이에요. 전부 다. 영생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의 생명의 본질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제정해 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만들려요. 왜냐하면 영의 비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그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이 되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껍데기만 믿는 거야. 그냥 초보적인 기초적인 도만 믿고 그냥 무조건 해서 자기들 지식 갖다 붙여가지고 막 생배 쪽에다가 막 지식 갖다 붙여가지고 막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진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본질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망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고자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야 영과 영이 교통을 하는데 성령이 그들과 교통을 하는데 교통을 못해. 성령은 교통을 하려도 그들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어도 다 실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 들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비밀을 막 던져도 그들은 못 듣는데 똘망똘망한 제자들은 뭔 얘기도 모르지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기 어미 따라다니지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뭔지는 모르는데 따라다녀. 우리 후사님들도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따라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다 실제로 다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조금씩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말씀을 바꾸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욕심내서 많이 먹지 마세요. 주시는 양식들. 저희 유치원생이 어른이 먹는 그 대자로 먹어봐 가지. 그러니까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으로 먹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성장해서 영이 자라고 막 성장해야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욕심낼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혼의 생명은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첫 언약이 제정돼 줘야 돼. 왜냐하면 새 언약을 제정해 주려고 해도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새 언약을 제정받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제정받을 수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먼저 오면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오는데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 율법을 제정해 주셔야 복음으로 오시는 그분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 땅에서 사람의 지식으로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근데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졌지 하늘에서 말씀으로 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져져 있는 분이고 이 땅의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져서 육신을 만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도 그들에게 새 언약을 제정해 주면 죽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서 불 받으라고 그러고 불 받으면 죽어버려요.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언약, 약속을 해주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그 율법, 너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져놓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혼의 영역, 지정의 영역으로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비밀은 몰라도 받고는 그가 뭐예요? 그 기름을 받고 나와서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이렇게 하면 너네 법으로 심판받아. 막 이래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그 모든 너희가 법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용서를 하는 분이고. 이게 다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는 죄 없는 몸으로 먼저 지어야 그 안에 약속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단에 미혹되는 전에 이 땅에서 흙으로는 그가 구원의 표를 받는 물 세례를 받은 흙으로 그 땅이 물 위로 올라온 그 정결한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 물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의미 뭐예요? 물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해요.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 표는 뭐예요? 너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이지만 내가 이 언약, 첫 언약을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종의 신분으로 그를 택정함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혼으로 구속을 해줘. 혼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뭐예요? 산영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산영의 열매. 혼이 구속함을 받는다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표라는 게 구원의 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딱 들어갔을 때 그 영적 세계인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계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단인 뱀이 미혹을 해서 이 첫사람 아담, 이 제사장 이들이 결국은 짐승을 잡고 다 해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저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낼 때 저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저 재물을 잡게 되면은 죽이면 우리가 저 생명나무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아들의 영광 보좌를 자기들이 찬탈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몰라도 그들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의 생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의 기원으로 씌운 사람으로 지은 이자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할 때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육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미혹을 하냐? 이들의 미혹은 육적인 소욕의 유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그랑 땡이라는 거예요. 동그랑 땡.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으로 사용해서 다스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예언한 걸 주기 때문에 그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지 돈에 종속될 그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좋아하셔야 돼.
안 좋아할 때는 좋아하고 좋아할 때는 안 좋아해. 그게 하나님 것하고 가이사 것하고 다른 차이예요. 그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와우, 굉장해요. 뷰티풀이야, 원더풀이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외에는 이 산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다 사망에 가는 거예요. 혼의 생명. 다 사망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혼의 생명의 영역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나무이다. 그 선악과 나무에는 선과 악의 열매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악들이 뭐예요? 선을 미혹시켜가지고 종들이 생명책에 지어지는 타락한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다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죠. 근데 그들은 미혹을 당해. 뭐냐? 혼의 영역이니까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네. 자, 그런데 이 생명들을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18절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건 내가 오늘 또 전해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8절에 가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면 성경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이 연결고리를 모르니까 그 부분만 보니까 그걸 해석하려니까 해석할 수 있는 고리가 안 열리지. 자, 지금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아담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짓기 전에 아담을 짓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이 창설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아담은 산영이라는 그 구원의 표가 임하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 근데 이제 이 아담이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사단 하나님께서도 너 선악과 나무 먹지 마라.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를 하나님이 딱 허락하시고 나서는 뱀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제 미혹을 해. 먹어도 되고 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도 뭐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영이 다 나오는데 이제 쭉 그 설명을 했으니까 다 했어.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딱 나무를 이렇게 본즉 먹음직하고 본즉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또 선악과가 열렸는데 탁 먹고는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 지금 자기는 어떤 게 구원의 표가 임해 있는데 지금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돼. 어디를 통해? 돕는 배편인 여자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아담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이게 또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려면. 왜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오면서부터 의인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의 의인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의인.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의인의 상을 받아. 근데 이 아담은 먼저 구원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거를 가졌지만 네가 받은 산령을 가지고는 온전히 구속함을 못 받아. 왜냐하면 산령을 받아 구원을 하나님 나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구원 안 하시죠? 그 구원은 누가 하세요?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와야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야. 근데 이자는 자기가 구원의 표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죄인인 것을 몰라. 땅에서 지은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깊은 영역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는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땅의 제단을 통해서. 그 제단은 뭐예요? 이 땅에 지식을 줘버리기 때문에. 먹고 내 죄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치마를 들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혼의 생명은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진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표를 받으려면 이 살려주는 영이 오신 이 세곡식의 말씀으로 씻어져 내야 돼요. 그 세곡식의 말씀을 씻어낸다 해서 그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종인데 씻어내져야 그도 어떻게 돼요? 여자의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 생명이 되어야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팩트를 알고 성경을 풀어야 에덴 동산이 또 깊이 열려요. 이걸 모르면 그놈이 그냥 선악과 먹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죽을 곳에서 그건 뭐예요? 땅에 있는 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놈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해서 우리도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자,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 눈이 밝아져갖고 자기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치마를 엮었다는 건 자기 몸이 벗어 있다는 건 왜 말씀이 안 입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흰 옷을 입어야 돼.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이 옷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이제 입게 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이제 이게 자기의 죄가 딱 드러났는데 무슨 죄가 드러났냐면 이미 사단의 미혹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사단의 미혹돼서 그 종노릇하게 되니까 잡아야 사단이 왕이 돼야 돼. 왕이 되어야 자기들도 거기서 종이 되는데 이들이 멍청해서 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그 종이 되는데 이들은 적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종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띨띨이. 그러니까 주님 와서 얘기해도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왜냐하면 주님 와서 얘기만 하면 얘기만 했다면 자기들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뭐예요? 분노가 나가지고 막 왜 분노가 나요? 왜? 주님이 오면 다 무너져. 돈 벌어놓은 거 다 무너져. 뭐 명예 다 무너져. 뭐 거짓말해서 다 거둬놓은 거 다 깨져. 왜냐하면 감출 게 없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이제 뭐 부흥 집회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와서 진리를 보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공격하게 돼 있는 공격. 이게 다 지금 시대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근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하다는 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임했어.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얼른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딱 숨어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띨띨이라는 게 띨띨이. 제가 왜냐면 숨었다 그래가지고 머리만 박혀 있는 거지 그 궁뎅이는 다 보여 하나님이. 이게 닭대가리라는 게 닭대가리 이거 닭이라 그러나? 이게 머리만 쳐박아놔지. 그 머리 박아서 숨었다고 하나님이 얘들 어디 갔어? 진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은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숨었어. 그런데 숨긴 숨었는데 어디로 숨었냐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비밀이 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동산나무에 사이 숨었다는 건 뭐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어디 숨었겠지. 그런 얘기 하는 게 나무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숨어서 뭐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들이 숨을 수 있는 것은 선악과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니까. 이들이 빛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뒤에 숨을 수가 없어. 생명나무 뒤에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선악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야 돼. 그 사이에. 뭔 얘기 아시죠? 왜? 우리는 이미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 나무 뒤에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흑암권 왕노릇하는 자들 안에 종노릇하는 그들의 보호를 받는 그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인도함을 갈 수가 없는 생명들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져 있는 잔데도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 성경은 정말 칼날같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네? 이게 주님만이 오직 구원주인 거예요. 주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띨띨이 같은 자들은 소경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그 이 땅에 주는 지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노릇 하잖아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 백성도 쫙 해가지고 진노 포도주 쫙 먹여가지고 다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 그러고도 그냥 자기들이 명예를 가지고 뭐 박사학위 알지? 딱 3개 보여주고 뭐 이러고 취할 거 다 쳐. 이 짓 하고 있는 이 짓 지금.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방망이 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코미디 같이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했더니 불방망이 치는 얘기예요. 방망이 치는지도 모르지 그냥 지금 누구 방망이 머리 치는지도 몰라.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어디냐면 그 세상 그 밑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계시록에 가면 너희가 아무리 숨어도 한 놈도 못 숨어 다 끄집어내버리는 거야. 하나님 다 끄집어내. 빛 가운데 나오라 해도 빛이 뭔 줄 몰라.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이 있으니까 막 나오면 두렵지. 자꾸 왜냐면 다 드러나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니까. 감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은 감출 게 없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 지금. 네? 왜? 그 빛 가운데 다 나오시잖아요 지금. 네? 조금 그 감춘 게 있긴 있었어도 나중에 이제 빛으로 다 나오니까 이제 다 그냥 아예 그냥 뭐 어차피 이래도 걸리고 저래 다 걸리고 다 나오잖아요. 다 드러내버려 하나님 다 드러내버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나무의 뒤에 가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생명나무. 그래요. 그래서 여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계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또 그걸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흑암 안에 두려운 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숨게 됐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했느냐?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냐? 네가 벗은 걸 어떻게 아냐는 건 네 죄를 어떻게 알아? 너 이거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구나. 그거 먹으면서 네 죄가 드러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줬는데 그 여자가 그냥 주는 것 때문에 그냥 먹고 죄가 드러나갖고 그냥 숨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여자가 안 줬으면 지가 죄 없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돌아다녔다가 그거는 진짜 몽둥이로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이건 뭐예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도 산령을 받은 자들의 그 실체 안에서 그들을 구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미혹에 빠지게 돼 있고
영의 생명나무가 선악과에서 주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가 이 땅의 지식을 먹고 좋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의 지식, 누구게 이 말씀 듣고도 어느 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건 영의 생명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짬뽕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창자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자기가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여기 갖다 붙이고 또 저기 있는 거 또 먹고, 그래도 우리 저기 박사님이 주신 말씀이 또 괜찮으니까 갖다 붙이고 또 여기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제 우리 후사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는 그 흑암 건세자들 밑에 종로를 할 수 없는 생명들이에요. 예수님 오셔갖고 그들에게 종로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죠.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었죠. 그죠? 세상 건세자들에게 종로를 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대적을 하셨지. 지옥 같은 뱀 같은 자식들이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어째서 그걸 먹게 했느냐?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뭐요? 뱀이 나를 깨웠나이다.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이 여자는 우리 육신을 가진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여자는 이 첫사람 아담의 법에 매여 있는 여자. 그 여자는 이 첫사람 아담, 산영을 받은 첫사람 아담의 영적 자손들을 낳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을 낳는 밭. 그래서 그 여자의 자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 백성 아시도 여자의 자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야곱의 남은 자손이다. 야곱의 남은 자손은 이 첫사람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지만 제사장 나라의 조상은 야곱을 얘기했고, 그 야곱에게 남은 자손을 구속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 첫사람 아담의 돕는 매필인 여자, 이 땅의 제단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혼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와 그 원수가 되게 하고 막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 여자, 그 첫 아담의 법에 매여 있는 이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의 법에 탁 매였어요. 벌써 매였어요.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낳는 이 땅에서는 그 여자가 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낳는 그 땅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채소, 열매가 아니고 채소. 이 채소가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를 계시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열매가 될 수 없고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이 저주받아서 말라 죽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속사의 계시였어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밀들을 풀어서 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또 혼의 생명 안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자, 또 구원의 표를, 회개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 이 비밀이 열려야 우리가 영의 생명이 뭐고 혼의 생명이 뭐고 그들을 구속하는, 또 화목제가 뭐고 속죄제가 뭐고 이런 하늘의 이 비밀들이 다 열려버리게 돼.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아멘.